직장 생활 할 때, 직장 생활 진짜 나쁜 선배 있었습니다. 이 선배가 얼마나 악독하냐 하면, 직장 생활을 해봤자 이제 해군 장교 생활 할 때, 이 선배가 무지하게 괴롭혔습니다. 후배도 괴롭히고, 동기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선배도 괴롭힐 정도면 무지하게 악한 자입니다. 근데 이 선배가 자기가 사실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 다닐 때 상한학교 갈 정도면 주변에서 공부로 아무도 뭐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장땡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안 좋은 소리를 거의 안 듣고 살았대요. 친구들, 안 좋은 소리 안 듣고 싶으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네. 공부 못하면 계속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딸 자랑 안 되지만, 딸이 도주를 참 기대 안 했거든요.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기도만 했거든요, 딸. 근데, 90점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90점. 근데 반 평균이 85점이라고, 이렇게. 그죠? 평균보다 조금 잘하는 거. 네. 그러니까, 공부 좀 하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야, 공부 잘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선배가 그랬습니다. 이 선배가 안 좋은 소리를 안 듣고 지냈대요. 어느 날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결혼정보회사를 가입을 했대요. 가입을 하고 상담을 받는데 자기는 1부터 9등급 중에 최소한 자기는 한 2등급은 나올 줄 알았다고 잘 기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담하시는 분이 딱딱딱 하고 결론은 당신은 5등급이라고. 무슨 한돈도 아닌데 이렇게 5등급이라고.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공무원이고 똑똑하니까 나는 급수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당신은 5등급이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5등급에 대한 화풀이를 했습니다. 저희를 그냥 막 잡부리를 엄청 했습니다. 후배들 다 불러놓고 얼차려 시키고 내가 왜 5등급이야? 하면서 누군가 그랬어요. 동기 중에 선배님 사실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라고. 그분이 제대로 부셨다고. 더 혼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참 그 생각 나더라, 이분이.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하는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막 이렇게 허접한 유대인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가문의 사람, 가장 좋은 가문에 공부도 진짜 많이 하고 힘도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메타인지라는 말이거든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이나 어떤 가스라이팅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첫 번째 길이 뭔가 메타인지. 주변에 부모님이 이쁘다 하면 우리 자녀들은 알아요. 메타인지가 있어가지고 나 그렇게 이쁘지 않다는 거 알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사람들이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진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있다. 다 신앙적인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는 잘났어. 우리는 대단해. 하지만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안 믿고요. 자기들에게 이미 주어진 조건에만 집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음의 세계로 던지려 하지 않고요.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막 훈계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말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하거나 막 멋있는 말 하는 사람들 100% 사기꾼입니다. 특별히 남자 중에서
막 조리 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멋있는 말, 멋있는 말, 기억도 하기 싫은데, 들었을 때, 그런 말. 정치인들 잘 하잖아요.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평등이다. 100% 사회권이다. 100% 사회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 누가 더 멋있는 말 하는가. 누가 더 정의로운 말 하는가. 그 서로가 다 잘났다고 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 그렇게 정의로운 말, 평등한 말, 멋있는 말 하는데, 진짜 너희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시걸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왜 너희는 그렇게 멋있는 말만 하고, 주어진 조건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의지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뭘 의지한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사람마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남자들은 힘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침에 아들하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브리엄 링컨을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거든요. 왜 존경하지 않는가? 어릴 적에는 무지하게 존경했습니다. 와, 노예해봐. 멋있는 대통령. 했는데, 제가 독서실을 다니면서 학생 때, 우리 독서실 원장님이 시의원이셨거든요. 시의원. 근데 시의원을 승승장구하시다가 떨어지셨어요. 떨어져가지고 독서실을 차리신 거예요. 독서실 차렸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 독서실에 대한 애정이 없으시면, 독서실을 어디 차리셨는가 하면, 진해 시립도서관 앞에 차리신 거예요. 진해 시립도서관 무지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도서관 앞에 차린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원장님, 왜 도서관 앞에 독서실을 차렸냐? 물어보니까 자기 평생의 꿈은 평생 시의원 해먹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한 번 떨어지고 나서 재산이 반토막이 나서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으로 또 선거 나갈까봐 얼른 와이프가 사모님이 독서실 차려버렸다는 거예요. 남편 선거 못 나도록.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보내시면서 이분이 그 좁은 방에서 수련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학생, 정치의 맛은, 권력의 맛은 엄청 무서운 것을 깨닫는다. 내가 이 세계를 떠나 있으면서도 내 마음과 정신은 오로지 그 시원할 때 누렸던 권력, 힘, 명예, 거기에 아직도 자기가 취해 있다는 것. 남자는 여기에 의지한다. 여자는 무엇에 의지한다? 여자는 외모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외모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미모가 힘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외모가 이 믿음의 원천이고요. 의지할 때 살고.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 같아요. 남자는 그렇죠. 1분이면 외출 준비가 끝이 납니다. 저는 요즘에 늘어서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요즘 여자분 표정이 안 좋으시냐고. 외모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저는 어릴 적에 친구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친구라면 사족을 못 줬어요. 그래서 막 어릴 적에 부모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친구 사겨, 좋은 친구 사겨. 그러면 어릴 적에 뭐가 좋은 친구인지 어떻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럼 막 친구를 사귀고, 친구 말 한마디에, 약속 하나에, 사건 하나에, 마음이 막 휘둘리고, 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누가 제일 의지가 되었는가 하면, 교회 누나가 그렇게 성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교회 누나 말이라면 말 잘 듣고, 교회 누나가 숙제하라면 열심히 숙제하고, 교회 나오라면 다 교회 나왔습니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군대 입대 전날에 배가 되게 아파, 복통이 아파가지고, 훈련 받는데도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의무대학은 아무리 먹어도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썼는가 하면 제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친구야, 내가 지금 훈련소 왔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 약을 좀 보내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는가? 제일 성스러워 보였던 교회 누나. 참, 다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 누나. 우리는 지금 교회 누나들이 큰 누나밖에 안 계시는데. 교회 누나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누나, 누구 누나, 나 기도도 해주고, 나 약도 좀 보내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딱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부모님한테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배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2주 동안 답이 없었어요. 근데 2주 뒤에 그 교관이 부르더라고요. 김정은 훈련생 와라고. 소포가 와 있다고. 근데 소포를 한 박스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한테. 제 생각에 한 몇 박스 올 건데 한 박스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누구였는가? 누구였을까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이 박스를 보내면서 어디가 아프지 너가 너무 대충 적어서 그냥 모든 약을 다 사가지고 너에게 보내니까 거기서 필요한 약 먹고 나머지 친구도 나눠주고 그렇게 써라 하고 온 거예요. 훈련소 끝날 때까지 그 친구나 교회 누나한테는 오지 않았어요. 아무런 답장도 소포도 오지 않았어요. 훈련소 마치고 제일 먼저 친구에게 달려왔어요. 물었어요. 내가 그때 쓴 편지는 혹시 못 받았냐? 받았대요. 근데 왜 답장 안 했냐? 하니까 너무 바빴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마음에 어떤 끈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목숨 정도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누나에게 찾아갔어요. 이미 마음이 상한 채로 누나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 학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막 서로 기도하고 이랬는데 왜 답장 왜 안 했냐 하니까 주님께 기도했대. 나쁜 기도가 뭘 기도해. 주님께 참 제가 그때 20살 때 초반 때 친구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 있지만 미련, 의지했던 마음, 그 교회 누나의 교회 사람들에 대했던 의지했던 마음 싹 끊어버렸습니다. 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근데 어릴 적에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막 깊이 몰랐거든요. 지금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거든요. 그때 탁 알았어요.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 존재는 부모님이시구나 라는 걸 좀 빨리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떤가 하면 그 상황을 사건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끊는다기보다는 다시 그것에 대한 미련이 그 사건 뒤에 생겨서 다시 또 그것을 의지하고 또 다시 또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사기 말씀이 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보다 더 삐까뻔쩍한 우상의 신들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결과는 괴로움이거든요. 인생의 실패거든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또 구원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유튜버 하잖아요. 유튜버를 하는데,
참 예전에는 참 몰랐는데 유튜브 조회수 체크를 하루에 12번씩 하게 돼요. 몇 명이 봤나? 몇 명이 봤나? 몇 명이 봤나? 이거 조회해야 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올라가면 기분이 그냥 무지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야,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이버상에서 역사하신다. 막 좋아져. 조회수가 안 오르면 왜 안 오르나? 왜 안 오르나? 고민되고 하다가 어느 한 유튜버가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막 하는데 유튜버 밑에 이제 댓글에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공지냐면 뭐 자기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그 명단 쫙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저 명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저거 보고 우리 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 그때 생각했던 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길을 또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딱 이렇게 침이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 보시면 교육계에 불붙고 있는 논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운동회도 요즘에 안 한대요. 막 이런 것들 안 한대요. 뭐 등수도 매기면 안 된대요. 왜 매기면 안 되냐면 운동회를 하게 되면 승자와 패자가 갈려지는데 승자는 좋은 거지만 우리 아이들 졌을 때 그 마음의 그 감정을 부모들이 허락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회도 하지 말고 저도 승자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죠? 졌는데도 승자로 만들어 달라. 우리 아이가 마음 상할 일은 조금 더 학교에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속는가 하면 부모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어떠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야구를 무지하게 잘합니다. 지금 메이저리그를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투수든 타자든 일본 선수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이 무엇인가? 분석했던 사람이 어떤 걸 분석했는가 하면 일본에는 고교 야구가 있대요. 고시엔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일본 선수들은 프로가 되는 것보다 이 일본 고교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을 더 명예롭고 간절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가서 돈 많이 버는 거는 2차적인 목표고 1차적인 목표는 내가 내 또래들 사이에서 경합을 펼쳐가지고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최고는 한 팀밖에 없잖아요. 수백 개, 수천 개의 팀이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한 팀인데 실패하는 팀이 수백, 수천 팀. 그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실패의 감정을 다시 느끼지 않겠다라는 그 간절한 결의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날마다 기쁜 소식,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성공만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내 마음만 더 의지하는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존경받는 한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교회 얘기, 목사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분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존경받는다는 게 이게 말의 앞뒤가 안 맞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이분 존경받는 분이에요. 존경을 받는 분이 평소에도 이렇게 설교하실 때 제가 들으면 너무 막 멋진 말, 너무 멋진 말,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그래서 생각합니다. 사람이 말대로 살 수 없거든요. 너무 멋있는 말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이 또 목사인데 자기 아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은퇴한 교회에 막 수십억을 요구를 했대요. 처음에 그게 저희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루머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이간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역했던 교회에 아니 수십억쯤 요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서울에 집 한 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40억이다. 집 한 채값 요구하는 게 뭐가 대수냐고. 그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두 길을 의심했거든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돈을 팍 떼어줘가지고 몇십억을 대줘가지고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모가 뺏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교육은 뭐냐면 인생을 책임지는 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자녀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돈이란 것 때문에 물질이라는 거 의지하도록 뺏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 엘리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제사장입니다. 근데 대표 제사장이니까 먹고 사는 것도 충분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성경의 행실이 얼마나 나빴으면 두 아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아버지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행실을 고칠 수 있도록 확실한 훈육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건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아버지, 제 아버지 말 들으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 이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가벼운 말로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그렇게 가벼운 훈육, 지나침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이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대되어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쫓아 살았던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막 경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누가 죄를 지적해도 내 모습이 정당했다고 변명하고 개변을 늘어놓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정자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하면 내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했는데 제가 지금 그 의지하는 것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나를 살려 주실 분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시대 살아갑니다. 상대에게는 또한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이것이 다 어떤 결과인가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자신들의 주어진 조건만, 율법만 의지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국가적 안으로 지금 엄청나게 힘든 가정 중에 있고, 내 힘든 가정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 근본주의자들, 하렛이라고 불리는 사람 집단이 있대요. 근데 이 집단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옛날 옷잖아요. 검은 정장, 중절모, 지팡이, 수염 막 기르다니면서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겠다.
어떠한 누구의 조언도, 어떠한 누구의 질책도 듣지 않겠다. 우리는 바뀌지 않겠다. 라고 살아간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자식을 기본 6명을 낳는데 6명. 놀라지 않죠? 6명. 이스라엘 평균 사람이 한 2~3명, 1명 낳는데 6명을 낳는데 근데 국가에서는 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지원해 준대요. 한 세대, 2세대가 지나면서 국가의 비율이, 이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일을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고 전수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의 아주 암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볼까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내 판단, 내 생각 다 내 것 의지하고 살아가거든요. 누가 조금만 이렇게 지적하고 바뀌어라고 말하면 진짜 싫어합니다.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사람 진짜 귀한 사람이거든요. 주변에서 터치해주는 사람 진짜 귀한 사람이거든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행동은 잘못된 거야. 조금만 바뀌면 어떨까? 고치면 어떨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어른, 선배 진짜 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신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어떤 시험이든 과제든 이게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생각의 영역과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딱 2가지거든요. 구원받는 삶의 2가지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거 싸우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고 그냥 적당히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살 것인가 딱 2가지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도 사울과 다윗을 비교 많이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유산을 막 물려주고 막 엄청나게 지지해주고 넌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막 말 들어가면서 막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인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척박한 가정에서 자란 인물이에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생사의 위기에 항상 놓여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삶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상이 이 가슴 가운데, 심장 가운데, 신령 가운데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흔들릴 때 있거든요. 범죄할 때 있거든요. 그때도 범죄하여도 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 이 모습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을 이룬 2대 왕이었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나이스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친구 잘 들어요. 우리 아이들.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출발이 좋으니까 나이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놀라운 지혜도 선물로 받습니다. 모든 것이 나이스하게 별 어려운 일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 키우면서 부모들 마음은 그렇거든요.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은 전부 나이스면 좋겠다. 그러면 솔로몬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평안하고 나이스한 인생에서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함정이 있었어요. 너무 편안하고 지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무언가를 자꾸 더 하는 거예요. 자꾸 더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방 여인을 맞아들일 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거는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다, 밝혔다 이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완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일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한 가정과 한 가정의 만남의 부분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한 여인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그 여인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던 유상신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항상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나이스하니까. 누굴 데리고 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이 데리고 들어왔던 그 우상신들이 점점점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앙을 침범해 나갑니다. 점점점 침범해 나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솔로몬이 데리고 들어온, 왕비들이 데리고 들어온 우상신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사랑하면서 많이 살아가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알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기는가 하면 그런 거잖아요. 와이프가 맛있는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느끼는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거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가지고 막 이것저것 시키시고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막 만들어내고 막 화려하게 무엇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 자체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는 게 나만 바라보는 원하시는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 예수님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들, 능력,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성분도 있지만 어떤 여자가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인가요? 나 이쁘다고 막 화장 찍어 바르고 막 아니죠. 나는 오빠 없이 못 살게 막 굶는 여자 최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고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여자가 자꾸 여자는 거죠. 네. 막 찍어 바르면 남자는 불안하죠. 저 찍어 바르면 어디 가나 이렇게. 야, 오빠만 바라. 오빠 없이 못 살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최고의 자녀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가운데서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